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단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리라. 아멘. 7절만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와 제가 어떤 목회를 꿈꾸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동역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의 사람이 되는 일,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 일은 나름대로 저는 지난 44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19살 때 부름을 받아서 정말 노방전도 시작해서 지금은 많이 없었지만 열차 탈 때마다 기차간을 돌며 복음을 전한다고 열정이 이제 생기니까 버스를 타도 또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는 삶을 또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여름 방학 되면 우리 선배, 우리 동기, 우리 후배들과 함께 전국 각지를 돌면서 그 마을에 전도를 하고 또 저녁에는 집회를 하고 또 그 사역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리라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저에게 과분한 교회를 주셔서 다 합쳐보면 그래도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을 놓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또 부흥회를 수백 번 다녀서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그 숫자를 다 몰아보면 한
10만에서 한 15만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선교사로 가서 또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국 교회가 부흥하는 데 쓰임을 받고, 또 세계 각지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또 예수를 만나고 지금 그 결과를 듣고 있고 또 보고하시거든요. 그때 복음을 전했던 그 학생들이 지금 이제 중국계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국계 학생들이 영국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은 다 장로님이 되고, 또 중직자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소식이 끊겼던 사람들조차 최근에 하나님이 다시 연락이 되게 하셔서 예수 믿는 것을 또 확인하게 하셔서, 또 그들이 그 때의 그 추억을 기억하고 또 저에게 많은 것으로, 또 저희 자식에게 많은 것으로, 이제 특별히 영국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도움을 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 교회를 다 이제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하심에 따라서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이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사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저는 기도하면서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회, 다른 목회자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이고, 나는 왜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의 목적은 큰 교회, 무슨 건물 많이 크게 짓고 뭐 화려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강한 하나님 앞에, 그것도 참 욕심인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120명 성도를 제대로 만들자. 제가 수많은 교인들과 목회했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뭐 다 있는 대로 엉터리들 많았거든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와서 드리고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영적으로 사는지, 그걸 어떻게 케어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 저는 싫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와서 이제 여러분과 만나서 목회하면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고 또 많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오도록.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로 또 어떤 목회로 살아가려고 하냐면 일당 백천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을 지금도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당 백천만. 복음을 보면 강력한 복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근데 실제로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근접하고 있느냐, 저는 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더 많고 다 되면 좋겠죠. 그러나 한 명이라도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자리에 서면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저는 그 목표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남이 은혜 받고 목사님 저 사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면 되는 거고, 내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일당 천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추수의 때가 다 다르다. 여러분이 다 이미 뭔가를 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다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제대로 된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그게 목회자로서의 저의 성공이고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에게 10,000명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사회 전반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10만이 되든 100만이 되든 1000만이 되든, 아니 그 엉터리 유튜브 하나만 해도 뭐 몇천만의 무슨 구독자가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저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위기의 원인이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 위기와 상처와 아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물질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걸 넘어서서 뭐 내가 원하는 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믿었던 사람들, 내가 정성을 들였다는 사람들, 돌보는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섬겼던 사람들의 그 배신 또는 무관심 또는 그 내가 베푼 것을 어떤 뭐 피드백을 내가 원해서 하진 않았지만 너무 성의 없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44년 전도사부터 목사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받은 상처는 하나님께로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내 자신에게 스스로 내가 상처를 받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성도를 만났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주고 말씀 또 배운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도 1000명 중에 한 두 명 남았을까? 제 엄격한 영적 기준으로 보면 다 변심하거나 떠나가거나 잘 되다가 안 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저에게도 상처가 돼요.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목사님들에게 이게 직업이라고 하면 직업병이나 생겨요. 사람을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와도 환영합니다 하지만 상처가 많았던 사람은 정을 안 주려고 하는, 목회자를 만나면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떤 친구는 저 정말 내가 볼 때 훌륭한 목사님인데 개척교를 하면서 제대로 가르치고 막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하니까 처음에는 은혜 받는 것 같다가 나중에 부담이 되니까 다 떠나가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애쓰고 기도해 줬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많이 애쓰면서 물론 그분은 성장했지요. 근데 나중에 웃으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김 목사, 내가 병이 하나 생겼는데 무슨 병이냐면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거든요. 근데 새 교인이 오면 기쁘다, 하나님이 새로운 교인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는 점차 희석이 되고 저게 왜 왔나 하는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저 사람이 왜 왔나? 그런 그 갈등과 고민이 왜 왔겠어요? 그동안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한 그 상처가 많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겼는데 뭐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라반과 그 아들들이 괘씸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다 우리 거, 야곱이 잘 된 거 보고 다 우리 거 가져다가 저 거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상처가 됐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설교했지만 이 사람에 대한 상처, 처음에는 뭐 억울한 사람의 야곱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로부터의 상처입니다. 장자권을 정당한 권리로 받은 거예요. 팥죽 한 그릇이라도 그걸 가소롭게 여겼던 에서 언제든지 거짓말로 그걸 팔았든지 그걸 팥죽 먹고 팔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을 해요. 그래? 내가 그 준 장자권, 내 축복권 너 그렇게 쉽게 여겨? 여러분 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여기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쉽게 되고 이게 성의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일 1시간을 못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소탐 대실? 아니죠. 소탐 전실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받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다 깨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는 그 은혜, 그 인내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오늘 야곱이 형 때문에 도망을 가잖아요. 에서가 잘한 게 뭐 있어요? 팥죽 한 그릇 먹고 팔았으면 끝난 건데 그걸 누가 알아요? 아버지가 알잖아요. 이삭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거든요. 계속 마지막 장면까지 축복권을 어디로 가져가려고 하냐? 에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고 형에 대한 섭섭함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와서 상처가 뭐예요? 엄마가 외삼촌한테 가라. 그래서 라반한테 도주했습니다. 라반한테 갔어요. 그래서 최소 14년에서 이 장면을 보면 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물론 먹고 살 아무것도 없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종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 때문에 라반도 부자가 됐고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거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섬겼던 외삼촌과 그 외사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다 우리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의 수고와 그의 애씀을 하나도 인간이 이래요.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세요. 조금만 틀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손가락질을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베풀수록 참, 그러니까 베풀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푼 것을 어떤 저 사람이 잘할 것이다, 고마할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고 말해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냥 베푼 것으로 너는 잘했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복 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유념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이 보이거든. 그거 하는 행동이 보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잘해준 거 하나도 안 기억해요. 그냥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가 된 것 같으면 그것도 손해도 아닌데 나에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에게서 도망가는 게 뭐냐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디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에서와 다시 만날 장면이 오죠. 그 장면을 뭐 길게 안 할게요. 에서가 죽이려고 왔거든. 너 나 떠나서 내 장자권 뺏어가지고 복 받았어? 그래서 군대를 끌고 300명 이상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뭐 선물을 보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오니까 안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뭐 한 거예요?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씨름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정성을 보시고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돌 같은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에서가 그럴 수 없는데 안고 먼저 울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엎드려서 울어야 되는데 에서가 울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왔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녹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원수로 알고 지난 최소한 한 20년 가까이 정말 죽이고 싶었던 놈이 왔는데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 간밤에 자기 마음도 바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에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안고 가자고 합니다. 에서가 가자고 하는 곳에 갔습니까? 야곱이? 안 갑니다. 세겜 땅으로 가. 왜요? 끝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야곱의 의심병. 그 야곱이 비겁한 사람이지만 이게 은혜 안에 있어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 야곱의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요셉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누구로 지금 성공했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래서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다 모셔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야곱이 깜짝 놀라고 기뻐하면서 이제 고센 땅, 애굽, 야곱이 요셉이 준비한 땅으로 갑니다. 근데 곧바로 안 갑니다. 중간에 또 한동안 멈춰 있어요. 그게 몇 주냐, 몇 달이냐, 추석에 따라 다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상처가 요셉의 그 사랑과 그 간절함을 보고도 용서를 듣고도 또 의심하는 거예요. 요셉이 혹시 우리 다 죽이려는 거 아니냐? 왜? 야곱이 또 요셉에게 잘못한 게 있거든요. 뭘 잘못했어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였다고 말했을 때 야곱은 그 동물의 피인지 사람의 피인지 이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그 옷에 묻혀왔을 때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아무 말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병자가 된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언제 튀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상처가 누구에게서 오느냐? 라반 외삼촌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성경이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속여, 변경하여.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지금 야곱이 무슨 문제를 당하냐면 속이는 삼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속인다는 말을 찾아봤더니 속임수, 사기, 부정행위, 법률적으로 봐도 사치, 불법.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속임수, 사기, 부정행위, 법률상의 사치, 불법을 누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섬겼던 삼촌이 지금 야곱에게 하는 거예요. 그 원문을 찾아보면 여러분 빠르지만 한번 그 내용만 알면 돼요. 굉장히 아주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사기치고 속이고 빼앗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이 잘 돼서 그냥 거부되니까 뺏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 거야. 이용당하는 거죠. 두 번째 뜻을 보니까 처음부터 그랬을 뿐 아니라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적인 사기였다. 그게 성경이에요. 라반이 애초부터 자기의 조카를 받을 때 아유 내 조카가 왔구나. 내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 왔구나. 내 매부의 아들이 왔구나. 이렇게 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받을 때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적인 사기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웃고 있어도요. 저 사람이 잘해주는 것 같아도 아유 목사님 어떻게 의심병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그 사람이 그래요. 나중에 뒤통수 맞았습니다. 보세요. 저 사람이 애초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사기치려고 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거든요. 이게 성경이에요. 세 번째는 오랜 기간 의도적으로 준비한 착취요 사기였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에 가서 최소 14년. 왜? 레아 결혼해서 7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근데 그 전에 곧바로 가서 사위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거의 20년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년부터 20년 동안. 그리고 이 소교라는 말은 힘 있는 자로 높은 위치에서 낮고 연약한 자를 내리누리는 피할 수 없는, 항변할 수 없는,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였다. 그걸 얘기해요, 성경이. 라반에게 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 왜? 높아. 삼촌이야. 저 사람 지금 지역에서 그 사람 지방에서 그 사람이 기득권을 행사하는 곳에 내가 가 있는데 피할 수도 없고 항변할 수도 없어. 힘 있는 자 라반이 뺏겠다는 거예요. 노련한 사기꾼의 계략입니다. 사기를 누가 쳐요? 약한 사람이 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준비하고 힘 있는 사람이 사기치고 뺏으려고 할 때는 이거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데 저 사람이 인맥이 있는데 관공서에 공무원 다 아는데 아니 뭐 검사도 알고 변호사도 알고 판사도 안다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야곱이 이길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속였다는 말은 이 라반이 자기만 그런 의도를 가진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까지 다 끌어들였다. 얘가 어떤 사기를 지금 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섭했어. 그래서 누구를? 나를 나쁜 사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가슴에 혼자 알고 있으십시오.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속여라는 단어를 보면 참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 구워 삶았어.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그 사람들이 나쁜 놈은 라반인데 야곱이 나쁜 놈이라고 다 믿게 만들었어. 그래서 저 사람들은 내 편이라고 생각한 순간에 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나보러 나쁜 놈이래. 에?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성경은 또 속일 뿐 아니라 변경했다. 뭘 변경했어요? 계약과 약속이 수시로 말도 안 되게 예측 불가 기가 막힌 모든 합법과 적법이 무시되는 변경을 안면몰수하고 후안무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이 그냥 간단하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 있었어요.
일부러 도장 하나 안 찍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사기 치려고 한 거죠. 네,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 난 절대 내가 미워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죽기 전에 회개하고, 그분이 장로거든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천국 가. 왜 용서해달라는 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당한 거예요. 계약서를 후한무치하게 안면불수하게 계속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31장 6절에 힘을 다하여 라반을 섬겼으나 성경이. 그런데 속이고 변경했어요. 근데 그러면 빈털터리가 되고 종이 되고 완전히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분위기가 처음에 내가 좀 무게 잡았다고 어두운데 그러지 마시고, 지난 일은 지나갔으니까 새롭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말씀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것입니다. 잊어버리고 결단하면 돼요. 반전이 일어나요. 무슨 반전이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야, 이게 신앙이 참 위대한 겁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가 막힌 인간을 만난 거야. 이건 사람 같지도 않아. 이게 무슨 삼촌이야. 이게 무슨 정말 이게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놈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냐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당하게 됐어. 왜? 야곱이 욕 안 나왔겠어요? 근데 야곱이 뭐라 하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성경은 31장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라반 사기꾼 착취자 그 포악한 놈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들을 막고 그 환경을 막으사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더 거부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바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더 갓 영어로.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더니 그 하나님이 막으사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속여 변경하는 이 환경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문을 보면 따라합시다. 허락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 사기꾼의 뜻과 계획이 다 허사가 되게 하셨다. 다 실패되게 하셨다. 거꾸로 되게 하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빈털터리가 되어야 될 야곱이 오히려 전혀 손해가 없고 오히려 더 거부가 되고 라반은 소득이 없어졌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라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이 왜 그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의 계획이 무의미하게 되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전능하신 그리고 의로우신 심판자로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말했죠. 억울한 일 당한 힘없는 과부가 못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서 그 억울함을 풀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못된 재판장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최선을 다하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어려움을 내가 풀어준다는 게 그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삭을 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라반이 양떼를 가리키면서 네가 잘하는데 양떼 중에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으면 네 거고 새끼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해요? 얼룩만 있는 게 나.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좀 펴졌네.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의 라반의 계획대로도 않도록 얼룩,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불공평해하고 착취하고 사기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저들의 악함이 우리를 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 기도할 때 4가지 하나님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제가 계속 물어볼 거라고 그랬어요. 이걸 알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생과 사의 하나님이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렸다. 한나가 그것만 붙잡은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의 주관자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는 명예를 하나님이지. 네 번째는 성공과 실패. 그래도 최강사님 많이 오셨어요. 세 번째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네 개 다 외우겠네요. 물질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 기복이라고요? 하나님이 네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나는 살고 죽는 거 내가 결정해. 누구도 결정 못하는 거야. 물질, 내가 주고 뺏는 거야. 명예, 내가 주고 뺏는 거야. 성공과 실패, 내가 주고 뺏는 거야. 그거를 한나가 붙잡았듯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나를 해치지 못하게. 재산상의 손해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손끝도 대지 못하게 하셨다. 원문을 보면 두 가지를 해요. 영어로 하면 harm, hurt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라반의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 일로 인해서 해함을 받거나 상함을 받지 않도록. 그 해함은 뭐냐? 생명을 지켜주셨다. 조금 더 그 생명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금의 피해도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함은 그 해함은 뭐냐면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함은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정신과 내 영혼이 조금 더 손상 입지 않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 본문 상함을 보면 첫째는 해함은 뭐라고 그랬죠? 내 생명, 야곱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재산에 피해가 없게 하셨고, 두 번째는 상함이란 단어를 통해서 영어 주석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No stress,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시고, No sorrow, 슬프지 않게 하시고, No worry, 걱정, 염려 없게 하시고, No damage, 어떤 충격도 받지 않게 하시고, Not uncomfortable, 불편함이 없도록 하셨다. 아멘 한 사람만 다시. No stress. 아, 영어지만 여러분 다 알아들어요. No stress, no sorrow, no worry, no damage. 불편함도 없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썼어요. 야, 라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네 생명도 내가 지켜주고 네 재산도 지켜주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충격도 받지 마. 그냥 불편해지도 마. 편안해져 몸과 마음이.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아니 상황은 이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셨을까? 성경 말씀 딱 기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신앙의 사람으로 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2장 반, 3장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한 가지만 붙드세요. 인생 살아가면서 속상한 게 있어요. 주님 때문에 받는 속상, 내가 신앙 때문에 받는 박해와 아픔과 그런 억울함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 십자가 지는 거다. 십자가 지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힘들게 해도 여러분 그런 상황 겪는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적반하장의 사람이 있어요. 도와준 건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나에게 조금만 손해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칼을 들이미는 사람 많습니다. 형제도 그러고 자매도 그러고 오늘 여기 외삼촌이 그러잖아요. 그 사촌들이 그러잖아요. 정당합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너무 답답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야곱이 마음 편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성경 다 읽었어요. 누구에게 물어봐요? 성경은 왜 읽으세요? 누구에게 물어봐요? 오늘 본문에. 자기 부인 라헬과 레아에게 물어보잖아요. 왜? 의심병이 또 생긴 거야. 너무 상처가 크니까. 부인들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그래요? 아유, 당신이 오라. 그러니까 좀 위로받았겠죠. 근데 사실 이 질문한 건 뭐냐면 라헬과 레아도 혹시 자기 아버지 편과 자기 오빠들 편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 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니까 위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을까요? 조금 됐을 거예요. 근데 진짜 위로는 뭡니까? 이미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본문에 보면 두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모든 사건이 라반과 그 아들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가 걱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슬픔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참 괴로워야 되는데, 내가 불편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 그래서 야곱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내 할아버지 하나님, 이삭,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보호해 주셨던, 여러분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사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전부터 지금까지 너는 모르고 인정하지 않았어도 그 이유는 다음에 나와요. 다음 주에. 내가 너와 함께 해왔다는 거예요. 왜 그걸 잊었느냐.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다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들의 계획이, 악한 자들이, 세상의 질고가, 세상의 모든 착취와 사기와 불법이,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모든 환경의 원인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상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히려 복을 주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 이름 부를 때마다 어떤 기대를 갖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의 집사님들이, 우리의 권사님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같이 예배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천이 되고 만이 되게 하사 이 세상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아주시고 해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정성으로 매달려서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반주해 주셔서 3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 앞에 아뢰요. 여러분 아뢰시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질병을 막아주시고 그것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짧은 3분의 기도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앞에 매어 달리는 시간 되고 응답받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3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